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강 80장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막막한 순간이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틀림없이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전세를 역전시킬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은 속절없이 돌아가셨고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제자들을 돕기 위해 나타난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도 받아내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장례 치렀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리고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십자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나가면서 안식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슬퍼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그 준비일 저녁 해질 때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상징된 예수님은 악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 요셉의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지난 여러 세월 동안 지켜져 왔던 유월절은 예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안식일의 성전 마당은 예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골고다에서 온 그 대제사장은 제사장복으로 갈아입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흰 두건을 쓴 제사장들은 분주하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참석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릴 때 굉장히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제물은 모형이죠. 오랜 세월 동안 이 모형은 앞으로 원형이 이 땅에 와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베푼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형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이죠. 모형과 원형이 만났습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무한한 희생 제물이 드려진 것, 사람들은 아직 잘 깨닫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알질 못했지만 이 제사를 지내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유월절의 그 의식을 진행하면서 뭔가 알 수 없지만 그처럼 불안한 감정으로 진행한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팔과 다른 악기와 노래하는 사람들의 노랫소리도 전과 같이 높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감정이 어디에나 가득했습니다. 모두에게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전날 일어났던 이상한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그 지성소 안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대제사장과만 만나시던 그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알려졌던 그곳이 이제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소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제단 앞에서 봉사합니다. 지성소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난 사실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두려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갈바리 십자가의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부활까지의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키던 이 절기, 유월절, 나팔절 이런 절기의 참뜻을 알기 위해 연구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된 그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찾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증거를,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언을 연구하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예언을 연구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같은 진리, 곧 지난 며칠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곧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로 예언된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예식에, 유월절 예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다시는 그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제도, 성소제도, 이 유월절,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메시아가 오셨으니 더 이상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예언 연구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마침내 그 진리를 깨닫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니고데모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그 밤에 감람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던 그 안식일에 니고데모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욱 밝은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갖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손해였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얼마 전 돌아가신 갈바리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 죽어가는 강도의 그 간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따뜻하게 대답해 주셨는지, 그 학식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니고데모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는 고민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정복자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 하는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은 것입니다. 또한 그는 흔들리는 땅과 어두워지는 하늘과 찢어진 휘장과 터진 바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예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희망이 무너지던 그 사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공포와 두려운 마음은 믿음의 용기로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때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늘 하던 대로 병자들과 고통하는 자들을 성전 마당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먼 곳으로부터 왔었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우리는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는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문둥병, 나병의 선고를 받고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살던 집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래서 완전히 외롭게 저 진영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요,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그런 슬픈 외침을 하며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 징그럽고 두려운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직접 손을 대어주시고 만져서 고쳐주신 예수님,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나사렛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이 지금은 그분의 가슴 위에 접힌 채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간청에 응답하셨던 그분의 입술이 지금은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동정과 구원을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끈질긴 열성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마침내 결국 그들은 성전 마당에서 쫓겨나고 모든 문마다 죽어가는 사람들,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기를 요구하는 군중들을 막기 위해 군병들이 배치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에게 묻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온 고통하던 사람들, 그들은 절망하며 땅에 주저앉습니다. 거리는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진단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무덤 속에 누워 계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은 어느 곳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 의해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내용이 웬만하면 비밀에 붙여졌는데 그분이 무덤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의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재판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잔인한 행동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설명하라는 지식인들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로 대답을 조작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가리키는 예언들,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질문자들은 그들이 설명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소문을 다 알게 되었고요. 제사장들과 관리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에 대한 복수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복수가 그들에게 쓰디쓴 것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쳤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자신들이 한 부끄러운 일로 무서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제사장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믿게 하려고 애썼는데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무덤 곁에 서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기억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실 사람들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들은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지금까지 다 성취된 일들을 기억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신 이 일이 성취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믿고 떨었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흥분의 광기는 다 지나갔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사람들 앞에서 침착하셨던 아무 불평도 없이 서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해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참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재판,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인데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제사장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이 돌을 줄로 엮어서 그 양끝을 단단한 바위에 굳게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로마의 도장을 꽝 하고 쳤습니다. 그 봉인을 깨뜨리지 않고는 돌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무덤을 지킨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진 곳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이것처럼 연약한 인간이 의논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이 살인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노력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 행동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덤 주위에 배치된 군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는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으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언으로 말씀으로 시선이 모아졌고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취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의인이 되고 구원이 내게 이르렀음을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